자,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 가지고 목, 화, 토, 금, 수를 음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씩 배치해서 목화, 토, 금, 수를 만들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게 10개죠. 10개. 천간은 10개다. 그래서 10천간. 지지는 12개다. 그래서 12지지 그러죠. 자, 10천간은 10개인데 10개도 자세히 보면 양음으로 나눈 것이니까 목, 화, 토, 금, 수죠. 결국은 오행이다. 그런 얘기죠. 오행을 양음으로 가른 것이다. 자, 요렇게 가운데를 잡고 목화와 금수, 요렇게도 양음을 가르기도 하고, 하늘, 땅, 이렇게 해서 양음으로 가르기도 합니다. 요렇게 표시를 해 둔 겁니다. 하나의 특성을 잡아서. 자, 그러면 사주명식에서 쓰이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이 사주명식을 보는데, 나를 하늘과 땅에서 어떠한 것을 나로 표현을 할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 여기 가운데를 잘라 보세요. 여기 상체, 밑에는 하체. 자, 요거는 상체니까 양이겠죠. 요 밑에서 잘라서 아래는 하체겠죠. 자, 저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죠. 물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건 상관없이 인간은 요 상체, 얼굴을 대면해서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자, 요 하체는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인사할 때도 얼굴 보고 하고 다 하죠. 그래서 여기 양으로 들어간 이 하늘에 있는 것, 천간에 있는 것이 대표다. 제가 명함을 찍을 때에도 모든 것에도 사진을 볼 때 얼굴을 중심으로 찍듯이, 즉 하늘 여기 반을 잘라서 위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본다면, 양으로 본다면 이것이 대표다. 그래서 내 얼굴을 이렇게 양으로 보는 이 얼굴을 천간으로 본다면 이 얼굴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나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원리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자신이 하나씩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도 사주를 펼치면 여러분이 갑목이냐, 을, 병정이냐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배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토로 배정이 됐어요. 여기 무토가 배정이 돼서 저는 무토라는 큰 산과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제가 산과 같다. 뭐 큰 태산이다. 큰 벌판이나 큰 태산이다. 뭐 그렇게 생겼나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성질을 타고났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주명리의 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연, 월, 일시 중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태어난 날에 내가 무엇인가, 하늘 천간을 보고 내가 병화다, 하늘의 태양이다, 지상의 난로불 같은 거다, 그죠? 큰 쇠다, 작은 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이 곧 자신이다,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 곧 나다, 대표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자,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놓고, 자, 그것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죠. 목화토금수를 또 음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성질마다의 기호로 표시하고, 하늘, 양, 땅, 이렇게 해서 음양을 갈라가지고 이것을 천간지지라고 하고, 이것을 대표로 본다. 그것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목화토금수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이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보세요. 자, 여기는 목, 화, 토, 금, 수만 나와 있죠. 음양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음양을 표현하고 그것을 글자로 기호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상에 응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과
또는 목화토금수를 여기에다가 대표로 천간, 십천간을 여기 대표로 뽑아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대표가 되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될 겁니다. 나는 큰 물이다, 작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큰 나무, 작은 나무 해도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나는 갑목이다, 을목이다, 병화다, 정화다. 이것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돌아간다. 저기에 목화토금수가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돌아가듯이 요 기호를 표시한 것, 이것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돌아간다. 상극은 이렇게 표현하죠. 목극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자, 요렇게 돌아가는 건 상생의 원리겠죠. 자, 요렇게 상생의 원리. 저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듯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쓰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해서 대표적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이렇게 배치해서 하나의 속성,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불, 작은 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서 이것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설명을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태어나서 그 태어난 날에 천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배정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태양이다. 불은 불인데 하늘의 태양 같은 불이다. 성격이 밝고 명랑하다. 진짜 맞아요. 성격을 지상에 있는 어떤 과정들에 그걸 잘 살펴서 이러한 이거를 배정을 한 겁니다. 기호로 표시하고 배정을 한 겁니다. 잘 맞아요. 자, 갑목은 쭉쭉 뻗는 나무죠. 아까 요거는 화초 같은 나무예요.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쭉쭉 뻗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 성격도 쭉쭉 뻗습니다. 오로지 직진, 말도 톡톡 직선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 그것을 사람에게 또 응용을 한 겁니다. 목과 같은 사람, 직선으로 툭툭 던지는 사람, 하는 일도 직선으로 돌진하는 사람. 이거는 휘어졌죠. 휘어졌으니까 어떤 사람? 휘어지니까 화초 같은, 아까 이거는 큰 나무, 작은 화초 같은 나무, 화초 같은 사람. 화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부드럽죠. 부드러운 사람. 그러나 이렇게 휘어졌죠. 꼬여있죠. 그래서 약간 꼬인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응용해서 또 적용을 해서 재미있는 사주 명리를 만든 겁니다. 재미있어요. 이렇게. 그러 다음에 자,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기호로 표시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돌리고 이것을 한 번 더 응용을 했어요. 이렇게. 자, 내 입장에서, 갑목 입장에서, 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나 입장에서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봅니다. 이것도 보고. 그래서 나 입장에서 내가 생하는 것이냐, 목생화, 내가 극하는 것이냐, 나를 치는 것이냐,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 그러한 원리로 기호로 표시하고 내가 어딘가에 해당되느냐, 그 해당되는 하나를 짚고 갑목이라고 짓는다면은 내가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음양도 그렇고요. 이 원리는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싸움의 원리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상생과 상극이 나옵니다. 상생, 내가 도와주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 간목을 기점으로 본다면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우죠. 나를 도와주는 것. 내가 도와주는 것. 목생화, 내가 생하죠. 내가 도와주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내 편이다. 이렇게 만일에 본다면 나를 극하는 것도 있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치고 못 살게 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금을 기점으로 봅니다. 금극목, 내가 간목인데 쇠가 나무를 치죠. 그래서 금극목, 나를 치는 것을 적이라고 본다면 이 적을 도와주는 토생금, 땅 속에서 쇠가 자꾸 나오죠. 자꾸 땅 속에서 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쇠를 적을 도와주는 놈이 있고 이 적이 또 도와주는 놈이 있죠. 그래서 적을 기점으로 해서 적을 도와주는 것, 또 적이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여기 적을 도와주는 놈이 있고 적이 나를 칩니다. 자, 그럼 내가 목극토, 내가 치는 게 있고 나를 치는 것을 기점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또 싸웁니다. 싸워서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죠? 뺏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사에 기쁨과 슬픔, 즉 희노애락이 나온 겁니다. 뺏기니까 화가 나요. 그것을 그 희노애락이죠. 슬퍼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주식이 많이 뛰어서 기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뻐요. 그죠? 희노애락이죠. 그래서 뺏고 뺏기고. 그죠? 또 내가 치고 내가 또 침을 당하고, 내가 적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내가 파괴당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움의 원리, 뺏고 뺏기는 원리, 이것을 음양 오행의 원리, 상생상극의 원리고 이것을 인간 세상에게도 일어나서 그걸 적용합니다. 인간 세상은 사랑과 평화 아닙니다. 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인간이 사랑과 평화를 원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원리, 적을 도와주는 사람, 또 적이 나를 치고 내가 이거를 치고 나를 도와주는 원군이 있고 내가 이거를 치고 서로 싸운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 뺏고 뺏기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러한 과정이 이 우주 만물의 이치다.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나왔다. 거기에 초연하다. 안 초연합니다. 여기 칼로 찌르면 고통이 오죠. 아픕니다. 이빨 하나만 뽑아도 아픕니다. 고통이 오죠. 고통이 아파 죽겠는데 해탈을 한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기뻐, 막 슬퍼, 또 기쁘고 슬프고. 자,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말은 벗어나야 되는데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굴레 속에서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계속 돌아간다. 즉, 싸운다. 그 원리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을 합시다. 뭐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죽을 거고 안 죽은 놈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싸우다 죽나 뭐 싸우다 평화를 평화와 사랑을 하나 어차피 죽습니다. 결론은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곧 밤이 옵니다. 우리의 두 개의 십자가, 무덤이죠.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죠. 서양놈들은 우리 두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게 되리요. 일어났죠. 가만있어 봐. 그게
헤셋인가 해밍웨이는 아니고 헤센가 해밍웨이인가 하여튼 그런 시가 있습니다. 뭐 따지지 말고 헤시입니다. 헤세 해밍웨이 하여튼 그래요. 형제거든요. 헤시하고 해밍웨이가. 예. 그래서 그 형제가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예, 슬퍼하지 마. 어차피 예, 갑니다. 다 두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게 된다. 그래놨죠. 자, 슬퍼하지 말고 또 봅시다. 그냥 기쁩시다. 예. 이것을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인간 세상에 적용했는데, 내가 나를 기점으로 봤더니 인간 세상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어떻게 넣냐. 자, 나에게는 돈도 필요하다. 그죠? 나에게는 가족 형제가 있다. 사람은 자꾸 새끼를 치니까 번식을 해야 되죠. 번식을 하니까. 모든 건 다 번식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번식이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왜 그런 짓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는 사명을 띠고 태어납니다. 싸울 것. 그죠? 아까 잡아먹고 잡아먹힐 것. 그러려고 싸울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번식할 것. 새끼를 많이 쳐서, 많이 쳐갖고 이 세상에 계속 존재시킬 것. 두 가지입니다. 싸울 것, 존재할 것.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재미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기관총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갈겨버리고 싶죠. 근데 안 죽어요. 누군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형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것을. 자, 내가 치는 것을 편재 정재, 즉 돈이라고 하자. 내가 큰 나무라면 흙을 부수죠. 흙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흙을 부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거를 영양분을 빨아먹죠. 유일한 생명체, 목화토금수의 유일한 생명체는 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체가는 전부 흙의 소산물을 먹고 삽니다. 자, 이걸 사람으로 봅시다. 유일한 생명체니까. 사람이 뭐 들고 갑니까? 삽 들고 가고, 호미, 곡괭이 들고 가서 땅을 부수고, 요즘에는 트랙터로 뭐 합니까? 포크레인 팍 파죠. 트랙터로 밀어붙이죠. 땅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땅을 나쁘게 말하면 해코지하는 겁니다. 땅을 파괴하고, 부수고, 해코지하고, 여기 말로 갈군다. 그죠? 갈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뭘 심어요? 식물을 심고. 식물이 자라면 식물은 생명체죠. 그 생명체를 잡아먹어요. 자, 동물이 잡아먹으면 노루, 사슴, 또 뭐 소, 양 이런 것들이 그 식물을 뜯어먹으면 그 식물 뜯어먹은 동물을 또 잡아먹어요. 그 잡아먹은 동물을 또 잡아먹습니다.